11월 14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이교구 일순 순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시는 안효진 집사님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합니다. 먼저 집사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는 요즘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답답했던 마스크도 이젠 일상이 되어버렸고 교회에 가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해져 버렸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일어나자마자 바쁘게 서둘러 교회를 가고 또 예배 드리자마자 퀴즈놀이 쌤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일들로 분주하게 채워졌던 주일의 시간들은 어느새 좀 더 자고 좀 더 편한 복장과 자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 예배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님만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었는데 이젠 주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 생각, 관계 모든 곳이 괜찮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지쳐있고 부서져 있고 상처난 자리들이 보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넌 내 거야, 넌 나 없으면 안 돼 말씀하시는 분,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나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신 가족들과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제이어스의 Love Never Fails 찬양 추천해 주셨어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네, 오늘도 잠잠히 그리고 묵묵히 나를 기다리시는 분, 어떻게 해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께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안전합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주말과 주일 되시길 바라고요.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들으신 이후에 안효진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라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압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고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희노애락.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우리의 감정들은 변화를 겪는데요. 이 중에서 성나는 감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로 화가 나시나요? 배고플 때, 졸려올 때, 누군가 버릇이 없이 굴 때,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등등 사람은 제각각 화가 나는 포인트들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감정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침해당했을 때 생기는 감정인데 각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르거든요. 저는 무책임한 모습을 볼 때나 또 무례하게 구는 사람을 볼 때 화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제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책임감, 배려, 질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누군가는 하찮게 여기고 그 가치를 침해하니 그게 못 견디기 힘들고 화가 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 그 상황에서 나는 왜 화가 났던 건지요. 그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어제에 이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쭉 묵상하면서 르호보암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가치는 권위, 순종, 질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에 이어 대다윗 왕가를 잇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태어날 때부터 막강한 부와 힘과 권력을 가진 르호보암이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어제 본문 역대하 10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는데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함이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꿈에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에게 조건부 순종을 약속하거든요. 아니 좀 더 센 표현으로 말하자면 반협박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그리하시면 섬기겠다라는 말은 다시 돌려 말하면 그리하지 않으시면 섬기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은 그들이 이야기한 이 그리하시면이라는 포인트에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하시면? 대이스라엘의 왕에게 백성들이 한다는 소리가 그리하시면 섬기겠다 라는 말에 르호보암은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고 더 나아가 용서도 잘 안 되죠. 이미 르호보암 안에 답은 나 있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그들의 청을 들어주라는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더 엄하고 무섭게 다스리라는 젊은 사신들의 말에 힘을 얻어서 그들의 청을 거절했다가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와는 등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한 사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10장 19절에 이 배반이라는 두 글자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르호보암이 볼 때도 역시 그들이 한 행동은 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며 무례히 구는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르호보암은 이들을 처단할 목적으로 유다와 베냐민 족속 중에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18만 명, 18만의 용사들이 르호보암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아무리 18만 명의 용사들이 모였다 한들 여기는 2고 저기는 10이라는 것입니다. 1대5의 게임이라는 거죠. 여기가 18만 명이면 저기는 90만 명이 모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르호보암은 이 밀리는 전쟁을 굳이 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건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금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뜻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중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도 이들의 이 무례함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저들을 처단해 주시리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막 싸움을 나가려던 찰나에 스마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르호보암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싸우러 올라가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두말 없이 군대를 물리고 전쟁을 포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숫자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 뜻도 내 뜻과 같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에 르호보암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알고 깨끗이 물러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내 권위를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면 어떻게 감히 내게가 되지만
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읽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분이 나고 뒤집어 엎고 싶은 상황에서도 내 권위 위에 계신 그분을 찾을 수 있고 잠시 그분 앞에 멈추어 그분의 뜻을 물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범하는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위라는 생각,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 하나님도 내 뜻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 그러한 착각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르호보암 역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자기에게로 돌리려 하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고 그 후대를 지키셨고 그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항상 내 권위 위에 계신 그분을 찾읍시다. 히노에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내 권위를 내려놓고 그분의 권위 앞에 나를 내려놓는 우리 우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맞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이 일 위에 계시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